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대 앞에 섰고, 무엇보다 우리 개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바라건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죄악과 저주와 멸망과 우리의 실패와 상처들이 다 새롭게 재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또 불구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걸음들을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자, 사람들은 똑같은 날인데 다르게 생각하고 의미를 둡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냥 날들이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날이 있는데 그 어느 때입니까? 물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제일 충격적인 날은 우리가 태어났던 날일 겁니다. 우린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날은 가장 새로운 세계가 하나가 열렸던 날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어머니들은 내 뱃속에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아이들을 해산했다라고 할 때 그것도 기억할 날이죠.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날이죠. 마찬가지로 또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 날 같으면 분명히 어제 오늘 내일 하면 결혼식하고 내일은 부부가 되는데 사실 뭔가 새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 엄청 피곤했습니다. 준비할 게 많았고 뭔가 결혼 예식을 하고 나면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그 필요한 것은 똑같고 그냥 비슷했어요. 입학식, 졸업식, 생일, 어떤 날들, 우리가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면 귀한 날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가치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하루를 떼서 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 매순간 매분 매초를 붙드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생일이니까 합격을 했으니까 아니면 뭔가 큰 성공을 했으니까 이 날이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흘려보낸 그 하루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이 하루의 날이 그냥 보통의 날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승리의 날보다 실패의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진해, 제 고향입니다. 진해에서 살 때 교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 딱 정류장에 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버스 타기 딱 선 이곳은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큰 병원은 아니지만 중형 병원이라서 거기에서 항상 장례식장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 오전 예배 9시 되기 전에 어린이 예배를 인도하러 저는 전도사였으니까 가야 되니까 버스를 타고 있는데 앞에는 장례식 하는 운구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맞은편은 뭐가 있냐면 결혼식장이 있어요. 똑같은 차가 있는데 하나는 앞에 꽃을 달았어요. 근데 이 꽃이 국화꽃하고 이 꽃이 장미꽃하고 차이가 다르지 그 하나의 거리를 두고 한편에서는 장례식장이고 한편에서는 결혼식장이고 누구에게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날이고 누구에게는 가장 슬픈 날일 수 있는데 그럼 그 날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해석해 가시고 의미를 주시고 가치를 둬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설교의 하나의 소재로 쓰겠죠. 이성균 배우가
자살을 하고 돌아가신 것 때문에 사실 말하기 싫지만 저는 제일 좋아하는 제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였습니다. 그 조금 약간 음울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기가 쉽지 않지만 근데 그래도 한번 곱씹어 보고 싶어서 제가 대본집까지 중고 서점에서 사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안 평안함에 이르렀느냐 이렇게 마지막 질문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배우는 평안함에 이르렀을까 참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 인생을 놓고 왜 더 살아야 되는데 왜 끝까지 못 버텼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가장 간단하게 쉽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도 그 이상으로 그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뿐이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시면서 제가 서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작은 이야기는 패전 투수 이야기입니다. 야구 경기가 생각보다 룰이 많습니다. 축구도 옵사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만 야구는 생각보다 룰이 잔잔한 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보통 우리는 아웃, 홈런 이 정도 아는데 자세히 보면 재밌어요. 또 제가 야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한테 들어보면 특별히 홈런 치는 게 통쾌하지만 제일 흥미진진한 것은 투수전이라 그래요. 1대0, 2대0, 뭐 1대1, 2대1 이렇게 막 해서 투수가 빵빵한 에이스들이 나와서 하는 게 생각보다 재밌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토너먼트라고 하는 경기를 하잖아요. 단판 승부보다는 서로 예선전, 본선, 막 16강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근데 모든 경기를 항상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강팀이라고 해도. 뭐 무패 우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웬만한 어떤 메이저리그고 대단한 강팀이라고 해도 실패할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공한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때가 많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화 안 내야지 한데 아직도 화 내기도 하고 이렇게 안 해야지 싶은데도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될 지혜는 응답의 지혜보다는 무응답의 지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던 때보다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 나중에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언제입니까? 깊은 침묵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도 항변하고 논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을 때 자녀도 아내도 재산도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렸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 문제보다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이걸 채울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전에는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그토록 아무 말씀을 안 합니까? 침묵하십니까? 그게 너무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쌓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 와서 친구들이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네가 혹시 생각해봐라. 잘못한 거 있을 수 있다. 네가 완전하지 않지 않냐.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숨겨진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 패전투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실패를 하거나 아픔이 있거나 어떤 시험을 치거나 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졌구나. 다음에 열심히 해서 잘해야지 하고 다시 도전하냐면 힘들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공무원 시험이든지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든지 어떤 선발 시험에 끝까지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거의 대다수 시험은 끝까지 공부를 다 하는 사람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값, 디폴트 값이 뭐냐면 떨어질 값에 끝까지 하면 사실상 그 경쟁 강도는 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맨날 반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영어 책 사서 이거 보면 또 다른 사람은 또 말로 해야 된다 하고 들어야 된다 하고 또 뭡니까? 또 원어민 해야 된다 하고 또 뭐 단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 사놓은 영어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안 돼요. 근데 하나 돌이켜보면 확실한 건 뭐냐면 당신이 내가 그걸 끝까지 했냐면 끝까지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내게한테는 엄청 상처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쉬운 거, 더 효과 좋은 거, 더 대단한 거. 패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졌다 이러면 지난 주간 우리 성존 성도님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삐끔 잘못 삐쳐진 그것을 찢어버리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그린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경기가 이제 기울었지 않습니까? 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바둑과 같지 않아서 우리 인생은 돌을 낳아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느냐의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유도나 격투기나 이렇게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은 때리는 타격 기술보다는 방어하고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느냐를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맷집이 그 데미지를 수용할 수 있는 이 든든한 바탕이 되어져야지 그 위에 기술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판 졌구나, 이번 게임 졌구나, 그래서 마음대로 해서 콜드 게임으로 만약에 졌다, 그러면 사기가 바닥을 치는 겁니다. 질 때 지더라도 젖잘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러면서 그런 희망을 얻어서 다음에는 싸워볼 힘을 얻는데 이 젖잘싸가 아니라 그냥 포기를 해보고 놔버리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나에게 부메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난 안 되는구나. 저번에도 해봤지 않느냐. 지금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핑계를 가지고 시작해요. 왜? 그걸 인정하면 내가 너무 없어 보이는 사람 같으니까 뭔가를 시작할 때, 뭔가를 시도할 때 항상 핑계를 가지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주로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 형제, 우리 가정 배경,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배경이 안 좋아서 그걸 가지고 하니까 온 마음과 온 뜻을 전적으로 쏟을 수도 없어요. 왜? 집중해도 안 되는데 그 마음까지 나눠져 있으니까 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있는 패전투수가 필요해요. 나에게 그런 흑기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질 때 지더라도 이게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지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나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맞아.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내가 실수했지. 이거 별것 아닌데 이 분위기에 휩쓸렸지. 그러면 그때 그 사람, 그 환경, 그 조건이 내게 탁 엄습해 올 때 이게 나의 영적 문제고 이게 내 계속되는 습관이구나. 끊어버릴 수 있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딱 갈 수 있는 무기와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때 잘 됐다.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패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왜? 실패할 수 있는,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줄어지니까 그러면 너무나도 기쁜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은혜가 있을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날 때입니다. 오늘 이사야 52장 1절 2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안 된다고 대충 내 신분을 겉으로 내 정체성을 던져버리고 이들의 옷은 청함받은 신부의 예복처럼 천국의 거룩한 예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신분이고 그 권세입니다. 내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또다시 깨고 또다시 깨고 새 힘을 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깨졌지 하고 그 별것 아니라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깨면 됩니다. 잠잠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대항하고 더 커 보이는 사람들과 그 일들 속에는 기가 죽고 커 보이고 나는 흙수저인데 당신은 금수저인데 하면서 늘 비교하고 하면서 질 것 자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깨십시오. 깨어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심판은 이루어졌고 이미 내가 너를 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요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현실은 황급히 도망가듯이 쫓겨가듯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경황 없고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사람들이 안 해줍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생각하는데 그렇게 부딪히는 가운데 내상을 입고 다치고요,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게 황급하게 도망칠 만큼 답답하고 어려운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붙들었기 때문에 황급히 도망치듯이 내가 너를 이끌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는 한 번도 우리 2024년도 한 번도 살아본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은혜입니다. 동시에 우리 과거는 늘 발목 잡지 않습니까? 과거 때문에. 근데 그 과거는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단순히 물리적으로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서 행하시고 내 뒤를 호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지나온 것들이 큰 상처가 되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하나 숨기고 싶은 어려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순간만 딱 다가오면, 그 생각만 다가오면 얼음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호위한다는 겁니다. 재해석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그렇구나, 나의 과거의 상처가 상처만이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이 걱정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들에게 답이 되어줄 수 있는 오늘의 증거가 되는구나. 이거 아니었으면 어찌할 뻔했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답이 되고 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전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앉을 때도 있고 매일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묻어둡니다. 근데 그 묻어둔 우리의 과거와 상처가 스물스물 일어나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오늘 우리를 살아갈 때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죠. 황급히 도망갈 만큼, 나는 아니다 하고 옷 잘 입고 왔는데 나의 가장 큰 상처와 내 데미지, 나의 아킬레스건을 딱 아는 사람이 앞에서 웃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얼굴을 들고 다닌다고.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쥐구멍 찾아서 들어가듯이 막 다른 박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 네가 숨겨두지만 내가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 찾아서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버려두고 우리는 외면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까지 이미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유하다는 겁니다. 치유받고요, 해답을 발견한 사람은 그 흔적은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는 수술한 자국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는데, 그게 자유롭게 되고 치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재해석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간증을 하고 뭐 할 때마다 눈물찍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감정이 북받칠 수는 있지만 덤덤해져요. 어느 순간 되면. 그래, 그때는 정말로 힘든 게 맞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것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붙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크게 나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나는 버려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내 마음 중심에, 내 육신에, 내 앞에 길에 내 마음 심령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뒤에서, 우리 뒤에서 호위하고 계십니다. 2023년 여러분 기억해보면 성공한, 응답받은 기억이 많습니까? 실패하거나 늘 고민되는 상처가 많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작게 돌이키면 돌이켜 볼수록 고민하는 게 많아요. 저도 저희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제가 한 줄씩 적거든요. 한 줄씩 적으면 좋을 때도 있어요. 아, 하나님 은혜가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 추우면 너무 추워 죽겠다 그러고, 더우면 이상히 4층은 더위도 빨리 오고 추위도 빨리 오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넘겨보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돌이켜 봤을 때 그게 고백할 수 있는 추억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호위하셨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치유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뭡니까? 너희 앞서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곳을 알고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앞서 행한다는 그냥 와서 자 이리 와 여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하고 어디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보통 학생들하고 어디 뭐 해외로 간다, 어떤 국내 어디 산행을 한다 이럴 때마다 항상 선생님들하고 제가 뭐 하는지 압니까? 답사를 해가지고 미리 가는데, 어디에 가냐면 제일 힘겨운 곳, 제일 위험한 곳, 딱 혹은 제일 실만한 곳, 그곳을 딱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가 머릿속에 놓고 있다가 이제 너무 힘겨워할 때, 야, 10m만, 10분만, 5분만, 100걸음만 더 가면 바로 쉬는 건 논다. 지금 여기에 딱 주저앉으면 안 된다해서 막 이렇게 힘겹게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절벽같이 좀 위태로운 곳 있지 않습니까? 내리막길 있고 막 뛰어가면 문제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앞에 에머슨 목사님이나 또 선생님들 가서 거기서 기다립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다 정신 차려, 여기 발 조심해야 돼. 이건 미끄러워 하면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앞에 서서 한번 오든지 말든지 자 여기까지 와 이렇게 손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흔들릴 만한 그 포인트 요소를 하나님 아시고 거기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토정 비결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겨울에는 불 조심하고, 뭐 일상적으로 교통 차 조심하라 그 말이 아니라, 누구도 모르고 누구도 알 수 없고 나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가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질 그 포인트 맞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여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과거와 현재 사이에 저와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황급히 나가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황급히 나갑니까?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재수를 하는 친구들, 혹은 직장을 가지 못한 친구들, 혹은 결혼이 늦어졌습니까? 아니면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단견 짧은 생각을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생각을 길게 한다고 또 다른 것도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것은 여유가 많아서 잘하거나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거나,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인플루언서나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면, 결국 우리는 항상 상처받거나 항상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왜? 우리가 황급하게 도망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깨어야 될 때입니다. 또 깨어야 될 때입니다.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음성보다 내 과거의 상처가 더 크니까 그 내상 때문에 드러내 보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내 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치유를 하든 사람으로 인기를 받든 계속 그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니까 계속 다른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미래도 막연한 희망만 가지니까,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이미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다음에 뭐 할 거, 이제 합격하고 뭐 할 거였는데, 아니요, 그 스텝 바이 스텝 그 걸어갈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사건 포인트마다 우리를 아시고
지키신다는 것. 그 확신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황급하게 우리가 도망가듯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동료들, 우리 동역자들, 우리 같은 성도들, 우리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게, 우리가 패전투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요,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성도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 발짝 들어가서 내가 그걸 감당해 버리면 편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전체가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패전투수 할게. 네가 십자가 달려도 불가능한데 내가 십자가에 달릴게. 오늘 이사야 52장 다음에 나오는 바로 52장 13절부터 53장에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가 찢김을 당하고 그가 매 맞고 아무 허물 없는 그분께서 당하는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함이냐? 나를 위함이고 우리를 위함이고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 왕이신데 종의 몸으로 오셔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내 개인만이 아니라 한 시대를, 한 나라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시고 새로운 질서를 내가 내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왕이신데 내 인생의 패전투수가 되겠다고 낮아지신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그 깊은 음울한 그 골짜기를 예수님께서 대신 메우시겠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당황하지 마시고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피를 흘리고 더 이상 대신 짊어질 소와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 뒤에서 호위하시는 주님, 그리고 황급히 도망가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잠잠히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2023년도를 기억치 말고 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2024년도를 소망만 희망만 갖지 마시고 진지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2024년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 현장을 어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만한 그것을 아시고 미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결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모든 과거의 상처를 다 아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지금 오늘 황급하게 도망가듯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과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현장과 교회를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새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속에 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담대하게 잠잠하게 말씀 속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날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